제목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아마 기독교에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별로 사용을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구원은 완성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구원은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는 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다 구원을 얻으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될지 안 될지를 잘 몰라요. 표현은 조금씩 다르게 하죠. 그렇지만 우리처럼 구원의 확신,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구원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구원이 성경에서 나타난 구원의 이 완전한, 구원의 이 풍성한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구원, 거기만 딱 갇혀 있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구원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재림하시겠다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최후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으로, 죄도 사망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왕노릇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 시대적인 그 배경에 따라서 구원을 해석하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복음이 들어오고서 얼마 안 있어서 일제의 탄압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껏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 억지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해방되고서 얼마 안 있다가 또 6.25 전쟁을 통해서 또 신앙의 자유를 뺏어갔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한국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 백성, 대한민국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신앙의 자유가 없고 핍박이 없고 박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빨리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 핍박이 없어지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핍박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되냐면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죠? 빨리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다 해결하시고,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미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났는 줄 아세요? 이 미국에 있는 흑인들, 우리가 요새는 흑인이라는 단어도 잘 안 쓰죠.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렇게 쓰죠. 그들에게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노예예요. 노예. 소망이 없어요. 언제 이 노예가 해방될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다른 데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흑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장래에 대한 뭐가 없죠. 그러니까 빨리 이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도
그 흑인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흑인들 장례식은요, 축제예요, 축제. 왜?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이제 천국 갔다. 그렇게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장례식이 축제가 돼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은 핍박하고 지금 현실이 고달프면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우리처럼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선진국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현실이 편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편한 걸 어떻게 하면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구원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고, 제가 오늘 이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시제 그러죠. 과거, 현재, 미래. 그걸 시제라 그러죠. 구원도 똑같아요. 과거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 안에 이 세 가지 구원이 함축돼서 나타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시작한 게 언제십니까? 우리 태어나고서 이제 한참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얘를 좀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딱 구원하신 겁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리면요, 만세 전에 나를 택정하시고 그랬습니다. 만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대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시키고 완성시켜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진행형이에요. 이런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죠. 나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이제 나 천국 가.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일어나는, 그때만 일어나는 구원의 모습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도 그렇고, 그때 최후의 승리,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현세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구원도 중요하고, 현재의 구원도 중요하고, 미래의 구원도 중요하고. 이것이 아주 이 균형 있게 잘 이 구원의 이 세 시제, 세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다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면 우리는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와서, 제가 보통 아침을 가지고 와서 여기 교회에서 먹거든요. 먹고 제가 비타민하고 약학을 먹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 필요한 영양소이니까. 여러분, 우리 몸 육신도 필요한 영양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비타민만 해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몇 종류인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무슨 뭐 철분도 필요하고, 칼슘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결핍돼도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죠.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떻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주 크게 나눠 놓은 게 지금 오늘 이 말씀입니다. 구원의 세 시제.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이 중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나타나는 영적인 잘못된 증상들이 나타나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병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구원은요, 오늘 나오는 것처럼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뭐가 믿어진 거예요? 그게 믿어진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나 현재에 대한 구원이 약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구원 받았어. 난 천국 가 이제. 그러면 나의 죄 사함 받은 것, 그거에만 기뻐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또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요. 그러면 현세와 미래에 대해서도 확신이 들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죄 사함 받은 게 확신이 안 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나타나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형제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잘못한 게 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만나면 뭔가 찜찜합니다. 관계의 문제가 오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과거 구원, 나의 죄 사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게 안 믿어지면 계속 죄에 시달리게 됩니다.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은 거예요. 이것은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세 전에 우리와 상관없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택정하셨어요. 거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셨느냐?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져요. 그리고 그것은 틀린 거예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 그게 과거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이미 구원을 성취시키셨어요.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특히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결과 지금 21세기를 사는 나의 죄가 사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걸 머리 이성적으로 절대 이해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자들은요,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데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라 그러는 겁니다. 머리로 안 되는데 이해되는 게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거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찾기 힘들죠, 여러분. 머리로 이해 안 되는데 믿어져. 여러분,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믿어져요. 말로 설명은 안 돼요.
그런데 믿어져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의 구속 곧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얻었대요.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것도 우리에게서 나온 뭐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나의 죄를 씻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사해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의를 통해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의의 종인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덮여 있어요. 그리스도 보혈이 덮여 있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 있어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의. 여러분, 예수님의 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의하고는 상대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게 덮여 있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부분을 과거 구원에만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높아지죠, 당연히. 내가 뭔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이지 내 내면까지 다 의로운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는 지금 죄로 아직도 그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리스도 의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과거 구원이에요. 현재 구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법적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예배 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지금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우리 모든, 제가 오늘 저 예배 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못난 종, 또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 우리 찬양하는 찬양 팀들,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방관자가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예요, 우리가 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예배당 나가는 순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24시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구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권세는요, 사용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사용할 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현직 경찰관이 계시잖아요. 경찰관이. 그런데 그 경찰관이 배지를 보이면서 나 이런 사람인데 잠깐 멈춰 주십시오. 그럼 서야 돼요, 우리. 그렇죠?
그런데 그 배지 그냥 집에다 한쪽에다 놔두고 그냥 덜렁달렁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용할 때 그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권세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권세를 영어로는 authority 그러거든요. 권세와 능력은 달라요.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권세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경찰이 유니폼을 입고 딱 해갖고 차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지나가는데 딱 세우라 그러면 세워야 돼요. 그게 권세예요. 그게 정부로부터 주어진 권세예요. 우리는 거기에 복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범죄자가 돼요. 능력은 달라요. 능력은 경찰이 지나가는 차를 힘으로 탁, 슈퍼맨처럼 딱 잡는 거,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면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였어요. 그 권세가 지금 우리가 날마다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요. 아무에게나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 보면 응답되지 않을 거를 기도해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나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문제, 내 새끼들, 내 가족,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거.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 되느냐, 여러분 자녀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 죽자고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응답 안 될 거를 붙잡고 기도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만 하면 100% 응답돼요. 당연히 응답돼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고 그런 이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어떤 신분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는 이걸 가지고 자꾸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지금 괴롭혀요. 다 끝났는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아마 이 강단에서 아마 한 너댓 번 이상 말씀드렸을 거예요. 1995년도 한 5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뭐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민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아침마다. 그런데 지금 저기 이한주 집사님 앉아 계신 딱 저 자리에 제가 앉아서 기도하고 목사님 밑에 가서 기도하시고 막 기도하는데 그때가 약간 더웠어요. 한 6월 정도 됐나? 좀 더웠어요. 그래서 저기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를 읽은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서 8장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거를 읽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팍 부딪혔어요. 그때. 왜? 그 말씀이 저한테는 빛으로 와닿거든요. 그 말씀을 제가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는 아마 암송을 했을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마음에 부딪히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 그게 탁 온 거예요.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태어나면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아주 율법적인 그런 배경에서 교회도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 사함에 대한 기쁨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왜? 제가 자라면서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면서 제일 많이 너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계속 그런 율법적인 요구만 들었거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 스스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그분을 묵상하고 마치 연애하듯이요,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죄의 짐, 죄의 굴레, 죄책감 이런 것에 많이 시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에 딱 읽는데 그리스도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니 그렇게 많이 읽고 듣고 암송했던 그 구절이 그날 아침에 제 마음을 찔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서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늘을 조금 손가락 잡으면서 너 마귀 잘 들어. 분명히 성경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 왜? 저는 마귀로부터의 정죄함을 계속 받았거든요. 시달렸거든요. 여러분 죄 진 다음에 그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네가 무슨 신자야?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전도사야? 목사야? 그런 이 자책감이 계속 든단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마치 그것이 양심적인 것처럼 맞아, 나 같은 게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말씀이 탁 부딪힌 거예요. 아, 내가 속았구나. 이 마귀에게 속았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마귀 탁 손가락질하면서 마귀 너 잘 들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나 정죄하지 못한다 그랬어. 이제 나 정죄할 생각 아예도 하지 마라. 여러분 현재 구원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나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고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성결로 옷 입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또 많은 성도들이요 과거 구원을 통해서 직접 미래 구원으로 가요. 나 구원 받았어 이제 천국 갈 거야. 현재가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 성결이 없어지지요. 이 세상에선 그냥 있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가 나 천국 갈 거니까 병든 신앙이 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명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들어오다가 봤거든요. 저쪽 코너에 있는 우리 양쪽 코너에 이렇게 플랜트가 있어요. 여기도 2개 있죠. 차이는 뭐냐면 이거는 조화들이에요. 1년 365일 푸르청청해요. 저 뒤에 있는 거는 조화가 아니에요. 생화예요. 플랜트, 진짜 이 풀이란 말이에요. 플랜트인데 오다가 보니까 저쪽에 하나 끝에가 이렇게 잎사귀가 약간 말라서 제가 들어오면 저건 어떻게 하나? 저런 건 그러면 잘라주나?
아니면 저거 통째로 뽑나? 그 생각하고서 제가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푸르청청한 것과 잎사귀가 하나가 말라서 이렇게 누렇게 변하면서 비틀어진 것과, 하나는 생명이 있고 하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변화 그러면 꽃 피고 열매 맺고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렇게 시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저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 엘림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항상 매년 1년 365일 변화하지 않는 조화처럼 시험도 드는 것 같지 않고, 그렇다고 은혜도 받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변화되고 자라고. 여러분, 요즘 밖에 지금 이 나무에 잎사귀들이 막 만발하고 있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여기를 주중에. 그러면 이제 오면 보면서, 아, 그래, 저 나무가, 뒤에 나무들, 우리 교회 나무들이 오래된 나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죽기 얼마 안 둔 그런 고목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라서 죽어서 자른 것도 몇 개 되잖아요. 그런 나무들은 잎사귀도 늦게 나요. 그래서 야, 저게 아직 살았나? 올해는 잎사귀가 날까? 그런데 보면 또 조금 더 나요.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재 구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기가 현재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갈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재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쟁취하는, 그래서 천국 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현재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의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만나지요. 그래서 그걸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삭개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지금 임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가 하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 있어요. 이걸 또 모르면 우리는 또 소망이 없어져요. 소망이 없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고민할 때 많잖아요. 나는 내가 은혜 받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보면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똑같은 고백.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도 안 돼서, 자기가 안 돼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한 겁니다.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이런 고민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이 그냥 환하게 항상 이 꽃처럼 아무런 변화도 없이 항상 똑같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리의 미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입니다. 그때 완성돼요. 그 후는 이제 없어요. 그 후는 더 이상 없어요. 그때가 우리 현재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현재 구원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처럼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제 제 교회에서 사주신 그 차 뒤에 브레이크를 처음 갈았어요. 2018년 8월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한 5년 반이 넘었죠. 지금 10일만 한 5천 뛰었거든요. 브레이크를 한 번도 안 갈았어요. 제가 그거 갈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도 아직도 조금 남았는데 한쪽이 좀 더 많이 닳아서 뒤에 것만 갈았어요. 앞에 거는 빼봤더니 한 70% 남아있어요, 그대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그 이유는 팬데믹 이유도 있어요. 팬데믹 때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교회 왔으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브레이크를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적게 달지요. 그래도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저는 아직까지 글쎄 저같이 운전하는 사람 거의 못 봤거든요. 제가 20대 한 30대 초까지 저같이 와일드하게 운전하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와일드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브레이크를 많이 써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제 운전 패턴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누가 끼어들고 있으면 끼어들어, 그리고 천천히 또 기다려주고. 제가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저같이 운전해 본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이웨이 길 두 개에서 두 차가 가는데 그 가운데를 빠져나가신 분 계세요, 혹시 여기?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니, 차 두 개가 가는데 그 가운데를 그냥 확 안 비켜주잖아요. 왜 젊은 애들 장난하면서 그러잖아요.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로 확 빠져나가 버렸어요. 운전 필기 시험 볼 때, 여러분 필기 시험 보잖아요. 그렇죠? 필기 시험 보러 갈 때 저 혼자서 운전해서 갔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필기 시험 하고 그 다음에 또 6개월 동안 또 러너스 퍼밋 가지고 또 운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 이제 운전 가서 인스트럭터 옆에 태워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운전할 수 있잖아요, 혼자서는. 근데 필기 시험 보러 갈 때 저 혼자 운전하고 갔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완전 또라이였죠. 미쳤었죠. 그리고 운전은 뭐 얼마나 뉴욕 그 트래픽을 완전 휘젓고 다녔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어제 그 브레이크 보면서요, 야, 참 하나님이 나를 많이 이렇게 주물러 놓으셨구나. 그리고 요새 누가 끼어들어도요, 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가가지고 그 앞에 탁 컷해가지고 하이웨이에서 30마일로 천천히 가고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여러분, 그런 면으로는 조금 하나님이 손보신 것 같아요. 안 된 게 99.9%이지만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여러분 나름대로의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안 되는 거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요거는 조금 이렇게 손보셨어. 많이는 아니지만 아직도 가끔 올라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요 완성돼요. 우리의 모든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돼요. 최후의 심판 후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처음엔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지은 모든 죄, 우리가 한 짓들을 수많은 성도와 천군 천사 앞에서요 짓고 직접 고해요.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예? 그 뭐 혼자도 아니고 하나님만 딱 계시면 그래도 좀 덜 할 텐데 모든 천군 천사와 앞서간 성도들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이랬고요. 와, 그때는 정말 뭐 쥐구멍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다 고한 다음에 예수님,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바로 이 못난 오 목사, 이 잘못한 이 모든 죄, 지금 바로 자기 입으로 고한 이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고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름도 똑같이 되시면서 그럴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대변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고서 이제 아마 다른 천사가 딱 나오겠죠. 천사가 나오겠죠. 잠깐 그러더니 오상윤 목사, 그땐 목사가 아니라 그냥 성도예요. 오상윤, 그리고서 제가 이 세상에서 하지 않은 그런 의들을 천사가 막 읊습니다.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계속 드러냅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덮어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천사가 이제 고하는 거예요. 이야,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게 미래에 나타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성화되는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래도 생명은 꿈틀대요. 은혜도 받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면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하세요. 치시기도 하세요. 그게 생명의 증거들이거든요. 아직은 우리의 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좀 이런 묵상을 좀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말세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해요. 지금 이 시대, 왜?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대 한국과 미국의 이 대부분의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많이 편하고 안락해요. 그러니까 말세 뭐 이런 얘기하면요 듣기 싫어해요. 왜? 지금 잘 있는데 지금 좀 이 시간을 좀 오래 즐기고 그래야 되는데 말세다, 예수님 오신다, 듣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잘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타나는 일들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그 말씀을 잠깐 들었더니, 혹시 여러분 언제입니까? 어제입니까?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한 거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이게 무슨 국경에서 조금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본토로 드론으로 폭격하려고 뛰었잖아요. 특별히 성경에서도 그렇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말세는 이스라엘의 정세와 연결될 수밖에 없지요.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너희가 너희가 본 것처럼 내가 재림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시작됐고 아마 복음의 완성은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이스라엘까지 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분명히 이 세상은 말세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좀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까,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후의 승리가 그때 나타납니다. 예, 마귀와 그 쪼무라기들, 마귀를 따르는 모든 불신자들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 안에는 여러분 우리의 형제 자매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친척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최후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야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입성해서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왕노릇하면서 천국의 삶, 그건 본체지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지금 보증하고 있어요. 구원의 보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도 나오고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인을 치셨어요. 에베소서에도 나오지만 1장 13절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 말을 듣고 내가 예수 믿어야지 결단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우리 생각에는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모든 과정을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자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세전에 택정하셨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성령을 먼저 보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만드세요. 쉽게 얘기하면 암 걸려서 예수 믿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암 걸리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딴 소리 하지 마. 그러던 사람이 암이 딱 걸리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제 아무런 소망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곤고해집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해집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사전작업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그 동기를 들어보면요,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한테 돈을 꿨는데 안 갚은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잡나. 그러다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어떤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빚쟁이, 그 잡으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아가지고 딱 어디 있나 딱 봐, 저기 있구나 딱 하고 앉아있던 거예요. 예배 끝나가야 나가잖아요. 그렇게 앉아있다가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빚쟁이 잡으러 갔다가 그렇게도 예수 믿게 돼요.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보증이 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표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입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로마서에 나오죠, 여러분.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지요. 그리고 입으로 또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세례 받을 때도 꼭 성도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전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만 믿고 있겠다, 그런 사람은요 병들어요. 그게 자꾸 입으로 고백돼 나와야 돼요.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도 그렇고, 불신자를 만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은 한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이 완전하게, 풍성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풍성하게 믿어지고 체험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한 3분 정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